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그때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저는 제 인생에 대해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마치 제 인생이 여름마다 지하 셋방의 한 구석에, 한 벽에 새까맣게 피어오르던 쾌쾌한 곰팡이처럼 느껴졌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인생이 도무지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런 저희 미래를 그때 그림으로 그리라 했다면 아마도 저는 푸른 곰팡이도 아닌 쾌쾌하고 텁텁한 검정 곰팡이의 색으로 끝없이 긴 터널을 그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주와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 주님은 제 인생의 컬러를 청명한 색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암울하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사라졌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선물로 주신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요, 당시에 저희 자존감이 바닥이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저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을 믿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도 믿는데, 부활도 믿고 성경도 믿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도 성경도 믿지만 그것을 믿는다는 제 자신을 믿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요, 한 번은 학생의 예배 때에 다른 학생이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는데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학생은 구원받아서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에 대한 구원의 확신은 없었는데 다른 사람의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것이죠. 이때는 저의 낮은 자존감이라는 심리적인 이유로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했던 것입니다. 후에 돌이켜 보니까 저는 그 당시에도 주님을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만 제 자신을 용납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절에 저는 말씀대로 살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었습니다. 주님께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강했기 때문입니다. TV나 라디오도 보거나 듣지 않았습니다. 세상 음악도 세상 노래도 다 끊어버렸습니다. 등굣길 골목에 붙어있던 삼류극장의 동시상영 포스터도 보지 않기 위해서 골목들을 피해 다녔습니다. 성적인 자극과 그에 따른 상상을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혈기왕성한 고등학생 때라 성적 호기심이나 상상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제 자신을 불결하게 여겨서 회개하고 또 회개를 했습니다. 그래도 그 모습은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지 않자 어느 날 저는 결심을 했습니다. 음란한 상상을 할 때마다 한 끼씩 금식을 하자, 이렇게 결단을 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매일 금식했습니다. 당시에는 매일 야간 자율학습이 있었는데 그래서 도시락을 2개씩 싸가지고 학교에 다녔습니다. 근데 어머니한테는 금식한다는 얘기를 차마 못 드리고 남은 도시락은 늘 친구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점심을 금식했습니다. 그래도 성에 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매주 금요일에는 삼시세끼 온종일 금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결이 되었을까요? 그래도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선물로 받았던 평안도 빼앗기고 마음은 만신창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체력도 급격하게 저하되었습니다. 그렇게 2달을 하고는 저는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때 저의 감정 상태를 대변해 주었던 말씀이 오늘 본문 22절 이하의 말씀이었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마도 여러분들도 저와는 형태는 다르지만 비슷한 절규를 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죄의 습관은 여전히 위력적이죠. 죄의 관성이 어찌나 센지 나의 발은 멈추었는데 나의 몸은 관성을 따라서 휘청거립니다. 심지어 넘어지기까지 합니다. 그것을 반복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우리의 상태는 한 컵의 맑은 물 안에 한 방울의 잉크가 떨어진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 잉크를 분리해낼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죄성은 지금도 우리의 동맥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세혈관 곳곳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형태로 죄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죄의 중독, 즉 죄성에서 벗어날 길은 없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의 내면은 분열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는 누구일까요? 로마서 7장에 보면 나라는 말이
무려 30여 회가 등장이 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부분에서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라고 탄식을 합니다. 즉 나는 고통스러운 사람입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이것은 마치 수건이나 행주를 짜듯이 양쪽 끝에 붙잡혀서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뒤틀어지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모습을 이와 같이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죄에 눌려있는 모습일 수 있는가라는 질문과 함께 여기에서 말하는 나는 구원받기 이전의 사람일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신학자분들이나 목회자분들이 많습니다. 또는 율법 아래 살고 있는 유대교의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의 나라고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로마서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방금 언급한 나에 대한 세 가지 해석은 나름대로의 성경적인 근거와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저는 위의 세 가지 해석 중에서 구원받은 이후의 바울, 즉 구원받은 이후에 나로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7장에 나오는 나의 모습은 어떤 상태에 있을까요? 바로 내면이 분열된 상태로 있습니다. 우리 7장 18절에서 2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아멘. 이 사람 안에는 누가 있죠? 선한 것을 행하기 원하고 악한 것을 행하기 원치 아니하는 나가 있습니다. 동시에 그 사람 안에는 자신이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않고 자신이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는 나가 또 있습니다. 이 분열된 사람은 그리스도인인 바울이 현재의 자기 삶에 대하여 말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 동사의 시제가 바뀐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7절부터 13절까지는요 동사의 시제가 과거 시제였습니다. 그런데 14절부터는 모두 현재 시제로 바뀝니다. 이를테면 9절에 보면 계명의 이름에 나는 죽었도다, 과거죠. 그러나 15절에 보면 내가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었다, 과거가 아니라 행함이라 라고 현재로 표현을 합니다. 현재 시제로 바뀐 것이죠. 둘째 이유는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7절에서 13절까지는 죄가 그를 죽이는 것에 대해 말합니다. 바울은 죄에 대해 죽었습니다. 하지만 14절부터는 죄와 계속 투쟁하지만 그것에 결코 굴복하지 않고 고군분투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셋째 이유는 죄가 그의 속에서 작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것으로 자신을 묘사합니다. 불신자라면 속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할 수 없죠. 넷째 이유는 자신을 죄인이라고 인정합니다. 불신자는 어떻죠? 자신을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자신이 구원받지 못한 것, 스스로 구원하지 못할 만큼 죄에 물들어 있다는 사실을 구원받지 못한 분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불신자분들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죠. 그리고 다섯 번째로 로마서 7장의 내용은 문맥상 칭의 다음에 성화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화란 무엇입니까? 주님을 닮아 거룩하게 되어가는 삶입니다.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았어도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에 대한 습관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의로운 신분에 맞게 의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죄의 습관이 너무나 강해서 이것을 끊지 못하고 이전에 짓던 죄를 번복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거듭났으나 성령으로 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갈등과 실패를 겪게 됩니다. 우리도 경험적으로 이러한 것을 알 수 있죠. 방금 언급한 5가지의 이유로 본문에서 말하는 나는 구원받은 이후에 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본문에서 바울 역시 변화되지 않은 자신의 옛 성품과 모습으로 인해서 괴로워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선배이자 믿음의 영웅이었던 바울조차도 그 내면이 분열되어 있었다면 하물며 우리들은 어떨까요? 우리도 당연히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은 이후에도 하나님의 용납과 사랑,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누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 대신에 자괴감과 정죄감에 빠질 수 있습니다. 만일 그런 분이 계신다면 그러한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함께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양극단에서 벗어나십시오. 율법의 목적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죄가 무엇인지 알려주는 것입니다.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 정의하고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드러냅니다. 율법은 거울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에 무엇이 묻어 있는지를 보여주죠. 율법은 또한 엑스레이나 MRI처럼 우리 몸속에 있는, 우리 영혼에 있는 상태를 잘 알려줍니다. 율법은 순전하고 완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혜가 아니라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율법을 대하면 어떻게 될까요? 두 가지의 양극단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름 아닌 완전주의와 폐비주의의 양극단에 빠지는 거죠. 그 양극단의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교만과 낮은 자존감의 그런 감정 상태를 끊임없이 반복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감정을 또 갖게 될까요? 마치 가혹한 주인에게 팔려나간 노예와 같이 비참한 감정이 들 것입니다. 그러한 노예에겐 안식이 없습니다. 영혼의 휴식도 쉼도 없습니다. 우리 로마서 7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이렇듯 완전주의는 우리를 양극단으로 몰고 가며 안식과 쉼을 앗아갑니다. 노예와 같은 안식 없는 상태에 이르게 합니다. 데이빗 A. 시멘즈라고 하는 목사님은 완전주의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완전주의란 성령 충만의 모조품이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죠. 하지만 완전주의는 영적인 바리새인이나 정성어적인 신경 쇠약자로 만듭니다. 이런 감정을 가진 분들은 항상 노력하고 애쓰지만 항상 죄의식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한다라는 의식 속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분들은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또 확신하지 못합니다. 돌이켜보면 저도 완전주의의 피해자였던 것이죠. 그리고 완전주의자는 지나치게 예민해집니다. 지나치게 예민한 사람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인정받고 싶어 하죠. 하지만 오히려 그와 반대되는 것을 경험하면서 상처를 받게 됩니다. 지나치게 예민한 분들은 다른 사람이 자신을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실상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어도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또한 이런 분들은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이런 분들은 인생의 경주에서 실패할까 봐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의 돌파구를 찾습니다. 그것은 불평과 비판, 그리고 핑계거리입니다. 완전주의의 증상들을 제가 몇 가지 제시하겠습니다. 나는 어떤지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꼭 해야 한다라는 무서운 압박감이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나 표현을 이분들은 자주 하는데요. 할 수 있었어야 했어. 꼭 해야 했었어. 그렇게 했었어야 했는데. 후회하는 거죠. 과거에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계속 자책하는 겁니다. 둘째로, 자기 자신을 멸시합니다. 하나님은 진정으로 나를 기뻐하시지 않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런데, 내 모습이 이런데 하나님이 과연 나를 기뻐하실까? 아니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항상 불안해합니다. 꼭 해야 한다라는 압박감과 자기 자신을 멸시하는 태도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정죄감과 불안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지나치게 민감한 양심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완전주의자는 율법주의자입니다. 완전주의자들의 과민한 양심과 일반적인 죄의식 밑에는 아주 지나친 강박증과 율법주의가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주의자는 분노를 품고 있습니다. 꼭 해야 하는 것에 대한 적개심,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믿음에 대한 적개심, 다른 그리스도인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반발하는 적개심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주의자는 감정을 부인합니다. 많은 경우에 완전주의자 분들은 화를 내는 것을 죄로 여기죠. 그래서 분노를 직시하지 않고 화를 계속 억누릅니다. 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마치 다중인격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압박과 긴장 때문에 마음이 냉랭해지거나 자기 포기로 주저앉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울증에 걸릴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우울증을 응고된 분노라고 정의를 합니다. 내가 분노가 있는데 이 감정을 계속 참고 억눌러 오고 계속 이것을 누르다 보니까 마음속에서 얼음처럼 그런 상태로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없이 사람이 가라앉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완전주의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있을까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완전주의에서 벗어나는 길은 바로 은혜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은혜라는 뜻의 헬라어 카리스는 공짜로 주어진 일에서 얻을 수 없는, 갚을 수 없는 호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을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용납받았죠. 완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호의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완전주의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이 됩니다. 그러나 처음 구원받을 때와 처음 성화의 단계에서 체험하는 은혜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은혜로 시작했던 삶의 이후에는 우리는 또 어떻게 자꾸 변해가냐면 자기 행위와 자기 노력에 의한 것으로 자꾸 변질시켜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믿음으로 살며 하나님과 은혜로 맺어진 관계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그런 깨달음도 상처를, 내적 치유를 받은 후에 해당되고 가능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내적 치유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상처로 인한 여러 가지 또 쓴뿌리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주님께서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완전주의자들에게 다른 힘든 사람들에게도 말씀하셨지만 완전주의자들에게 또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8페이지입니다. 당시에 구약의 율법은 어땠죠? 613가지의 율법이 있었습니다. 248가지의 하라와 거기에다가 365가지 하지 말라라는 율법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당시 바리새인들이나 율법 교사들은 여러 가지 규례를 또 만들어서 더 많은 그런 제재를 가했습니다. 굉장히 큰 멍해를 지고 있었죠. 사람들은 이러한 율법의 멍해, 그리고 이러한 규율에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친절하신 주님 품에 안겨 쉼을 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방법대로 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멍에가 힘들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개성과 우리의 인간성에 알맞게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버려두시지 않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의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멍에를 져주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마치 자기 모습을 안고 육과 영이 끊임없이 물고 뜯고 하는 투쟁의 모습으로, 그런 투쟁의 연속으로 생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지만 로마서 8장부터는 우리가 성령 안에서 육신의 위협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셋째로 우리는 앞으로도 회복 중일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마약 중독자들이 만연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상담센터에서 소개하는 마약 중독자의 치료 보호 절차를 한번 인터넷에서 찾아보았습니다. 그 절차는 이렇습니다. 마약류 불법 투약 본인 또는 보호자 치료 보호 신청을 하게 되면 마약류 중독 여부 판별 검사 실시를 합니다. 치료 보호 심사위원회가 열리고요. 치료 보호 여부 및 치료 기간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입원 및 외래 치료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치료 종료 및 퇴원 통보를 합니다. 그리고 치료 보호 완료 후 사회로 복귀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기적 상담 및 단약 모임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요, 치료 보호 완료 후 사회에 복귀를 해도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정기적인 상담 및 단약 모임, 즉 마약을 끊은 사람들의 모임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죠. 다른 예로 알코올 중독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십 년 동안 술을 먹다가 또 십수년 동안 술을 끊은 한 알코올 중독자가 어떤 기회로 다시 술을 먹기 시작하면, 입에 대면 다시 알코올 중독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알코올 중독 이력이 있는 한 사람은 15년 동안 금주를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주 모임에 가서는 자신을 이렇게 소개했다고 합니다. 저는 지난 15년간 한 잔도 마시지 않았지만 저는 중독자입니다. 이분은 잘 알고 있는 거죠. 내가 한 잔을 마시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는 것이죠.
다른 중독도 비슷합니다. 그리고 평생 중독에 대해서는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중독은 실제로는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중독 치료의 정의를 찾아보아도 완치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중독 치료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특정 대상이나 행위에 중독된 내담자 혹은 환자가 중독 행동에 대한 자기 조절력을 회복하고 중독으로 인한 피해나 폐해를 줄이며 손상된 적응 기능을 개선하도록 돕는 일련의 과정 혹은 결과, 이것이 중독 치료의 정의입니다. 요약하면 피해나 폐해를 줄이며 손상된 적응 기능을 개선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렇듯 중독 치료에 있어서 완치의 개념은 없다라는 것이죠. 한 예로 중독 치료 후에 뼈와 근육의 통증, 불면증, 설사, 구토와 같은 물리적인 금단 현상이 사라진 후에도, 처음에는 이것으로 고통스러워하다가 치료를 받으면 금단 현상은 사라지죠. 그런데 이 금단 현상이 사라져도 사람들은 다시 마약이나 술을 찾습니다. 중독에 빠져들게 하는 문제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약물 등을 의존했던 마음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중독에 쉽게 빠진다는 것입니다. 제 친구의 경우에도 10년 동안 담배를 끊었었는데 가끔씩 그 중에 식사 후에는 흡연 욕구를 느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후에 담배 한 까치만 피운다고 했는데 다시 이전처럼 흡연자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중독은 실제로는 치료되지 않습니다. 중독은 앞으로도 늘 중독자들의 삶의 일부분일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중독자들은 영원히 회복 중인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늘 만성적으로 죄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오랜 후에도 우리의 몸은 잠깐의 쾌락을 주고 오랜 고통을 주는 죄를 갈망하고 좋아하죠. 사단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미끼를 던지죠. 틀림없이 우리는 때때로 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라는 한탄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시점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해도 안 되는 걸 어떻게 해? 될 대로 되라지 뭐 하면서 의지를 내려놓아야 할까요? 아니죠. 그것은 사단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러한 죄를 갈구하는 자신의 육신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누구에게 요청해야 합니까? 곤고함에서 자유를 주실 수 있는 분, 사망의 몸을 밀어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서 8장 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7장 24절에서 8장 2절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결단코 우리를 버리시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완전함을 요구하시지 않으십니다. 오염되지 않은 완전함은 에덴 동산에서 함께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우리를 완전하다라고 그리스도 안에서 간주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있는 그대로 용납해 주십니다. 우리는 또한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죄를 더 이상 짓지 않을 정도로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그러한 그리스도에는 이제껏 아무도 없었습니다. 더 성숙하고 영적으로 분별력이 생길수록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 속에 있는 죄를 더 많이 보게 되죠. 더 경건해질수록 자신이 경건하지 못하다는 것을 깨닫고 더 많은 눈물을 흘리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어느 누구도 죄와 싸우지 않을 만큼 성숙하지 않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또한 죄에게 패배하는 것조차 성장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다음에 스스로의 노력으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도 그랬듯이 구원받은 이후에도 스스로 우리 자신을 정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우리를 정결케 하실 수 있습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완전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계속해서 싸워 나가는 것, 이것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싸우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라는 것을 그 사실에 기뻐하면서 확신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시켜 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닮아가도록 인도해 줄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곤고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곤고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고 성령을 통해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십니다. 또한 죄 중독에서 우리는 여전히 회복 중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완전주의와 패배주의와 그리고 이러한 둘 사이에 있는 그런 양극단에 빠지지 말고 나는 중독자입니다 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물에 빠진 잉크를 추출해내듯이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죄를 디톡스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죄감과 자괴감에 빠져 있을 때라도 우리를 친밀히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우리의 존재 자체를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주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우물에서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터널 밖으로 뛰쳐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에 우리 모두는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는 자세로 죄의 중독에 맞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넉넉히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또한 주님과의 친밀함을 날마다 누림으로 기쁨의 찬양과 감사가 넘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